자, 오늘 말씀은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선한 일을 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후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때 구원받은 삶 속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의 영을 통해서 다시금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 행위로 내 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믿어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여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현세 천국을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자유함을 가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탕 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사도를 통해서 이러한 선한 일, 선한 사업을 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를 주제시키고 있는데 재물에 절대로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거에 대해서 소망 두면 안 된다. 그겁니다. 욕망에 대한 거에 대해서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말씀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장소는 에베소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 투르키에 에베소 항구 도시, 지금은 뭐 거기가 항구가 아니라 다 흙으로 채워져서 항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 안에까지 항구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 도시가 되고 번성한 도시가 되고 무역이 중심된 도시가 되고 금은보화가 왔다 갔다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업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부자들이 어느 곳보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탄생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당연히 부자의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100% 부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100%. 아멘 100%. 자, 그런데 이 부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것에 대한 모습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거를 자꾸 치중해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 교훈을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돈에다가 소망 두면 안 됩니다. 오직 그 소망은 참 소망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두어야 합니다 하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둘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셋째,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런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풀이합니다. 이 세대에 어떤 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떤 배경을 깔고 있습니까? 부한 자들. 여기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누굴까요?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명하였다 그랬습니다. 명하였다. 이 부자들이 살아가는 부자들 성도들의 삶 속에 보니까 왜 명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자꾸 관심을 두고 물질이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욕심내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명하라. 돈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 그럽니다. 재물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이 우리가 자꾸 많아지면 나도 모르게 인간의 그러한 옛 본성들이 드러나서 거만해지게 되죠. 교만해지게 되죠. 자만하게 되죠. 목에 이상하게 세멘트를 발랐는지 아주 뻣뻣하죠. 그렇게 교만해지는데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지 말라. 교만해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부자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외면하면서 우선순위를 더 물질에, 돈에, 재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에베소 도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적인 그러한 풍습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옛날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여기에 헬라 문화권이 들어갔으니 그리스의 문화권이 들어갔으니까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러한 여신을 여기서 숭배하게 됩니다. 아데미 여신은 다신의 여신이죠. 다신의 여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부자의 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풍요의 신을 숭배합니다. 풍요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들이 탐욕스럽게 살아갑니다. 지금 항구 도시입니다. 마치 인천이나 부산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재정이 많이 움직입니다. 무역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문란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장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풍요에 물질에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부자 성도들 중에도 보면 아직도 풍요의 신 아데미 여신의 그 습관 관습에 버리지 못한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 속에 판단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 것처럼 목사들에게도 많이 있는 것처럼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성도들 속에 욕심이 자꾸 생기고 더 탐심이 생기고 그러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물질 중심으로 재산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침내 하나님을 뭘로 대상을 삼느냐? 탐욕의 대상을 삼는다. 전교에 나와서 예배 임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헌물로 봉헌합니다. 그러나 그 심령 깊은 곳 속에는 진정으로 자기를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는 겸손함과 낮아짐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닮아가는 삶의 그런 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통하여
부여의 여신처럼 거기다가 핑계 삼으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됐다. 하나님을 탐욕의 대상으로 그들이 삼고 예배에 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도를 통해서 그것은 잘못된 거다. 그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돈과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에 소망에 불태워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난한 자가 되느냐, 아무것도 갖지 않는 자가 되느냐,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씀입니다. 이 봄날 좋은 날, 드라이브 하면서 여행하기 좋은 날, 이 도시 저 도시 가면은 꽃이 펴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 이 아침에 왜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이 자체만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탐욕에 대한 것 속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올리며 불태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속에 이 세대 부한자들에게 이런 것 속에 마음을 뭐 하지 말라? 높이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여기 마음을 높인다.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자랑하지 말라. 나 이만큼 물질이 있어. 나 이런 좋은 차로 타고 다니고 있어.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제 쇼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김성찬 교사가 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하하하하 웃었어요. 그런데 한 500명 보더라고. 그 효과가 있나 봐요. 여하간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여기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부자라고 교만하지 말라는 그러한 것. 그 자체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왜? 재물은 뭐냐? 정함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에 빠져서 탐욕이 없으면 주님 믿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잘 들으세요. 한국교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감리교 교리는 이것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거룩성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짐을 알 수 있고 겸손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두지 않게도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탐욕에 빠져버린 그러한 신자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패망하게 된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모든 물질을 어떻게 했냐? 다스리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지난주에 봤죠?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다스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거예요. 자신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자체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자꾸 노예가 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것 속에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뭐냐면 모든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선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타락하면서 나서 어떻게 되느냐? 물질에 자꾸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가 다 사라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세요.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주 흑암 속에 거하고 있어요. 자, 유물론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결국 뭐냐?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보면 사람을 파리떼보다 못하도록 죽여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탐욕에 빠지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보안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하는 선악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까?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꽃 이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꽃 이기는 사람. 꽃 이기는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 성경에는 그것을 뱀이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유혹에 빠져서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세상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자 보니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견해를 갖게 되다 보니 그러한 죄를 범하는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까지 그 은 30냥 받아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깨닫고 성전에 그것을 다 뿌려버리고 자기는 뭐합니까?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자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하나님 뜻과 가치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자꾸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점점 물질의 노예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힘든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있어도 없어도 첫째 해방을 받아야 돼. 물질 안에서 자유함을 좀 가져야 돼.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자, 그래서 사도가 두 번째 말씀을 드려서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창조주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물질 세계로 돌려놓기 위해서. 왜? 죄를 범했는데 그 죄 속에 계속 살아갈 수 없으니 아들 예수를 제물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 이전에 물질의 세계로, 물질을 다스리는 세계로 돌려보내 주시기 위해서, 유턴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견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견본이 뭐냐? 11조의 규정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11조는 물질 숭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규정이다. 11조는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규정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다스릴 때에 하늘에 뭘 열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어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속에 살아가든 어느 때를 향하여 나가든 여하간 어느 시간에 주님 앞에 물질을 다스리는 자로 강하게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11조 규정을 지키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후히 예? 후히라는 것은 플루시오스 그러면 플루시오스 헬라말로 넉넉하다, 풍성하다, 풍성이 넉넉히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얘기했어요. 빌립보 4장에 내가 부한데도 처했고 또 빈곤에도 처해봤다. 거기서 그가 자유함을 누렸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11조에 대한 걸 다 사용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엄청나게 10분의 1인데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공과금 어떻게 되는가? 나 전화 요금 어떻게 내야 되는가? 여기에 쪼들리게 되죠. 그래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믿음 안에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려가게 되는 그 은혜 속에 구원의 감사함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때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주님이 그러한 10분의 1을 써도 풍성하게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정신, 여유, 평강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이거는 신비한 겁니다. 써버렸는데 다 쓰는 거하고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쓰는 거하고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경험 속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넉넉히 주시는 주님 앞에 그 다음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부자 성도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교훈입니다. 왜? 세상 물질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함이 없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게 된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지금 들판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벚꽃이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2주 지나가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물질의 모든 영역도 그렇게 아름다움 속에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잠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신비함이 그 물질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재물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6절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나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서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것 보니까 그림자 같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일보다 참된 일보다 헛된 일에 자꾸 소란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그래서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누가 어떻게 진정으로 거둘지 추수할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깨닫고 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땅의 것 바라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보겠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소망으로 두겠다. 소망의 주님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이 종에게 늘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망을 재물에 두는 사람은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성경의 정신이 바로 그러한 주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삶의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삶의 만족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보화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세상 재물에 대한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리가 사용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실생활의 모든 재물의 모든 것,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진솔하게 재물을 사용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헌금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목회자나 재정위원들,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에 대한 거 사용할 때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소망을 두는 성도들은 재물이 많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없다고 우리들이 비굴해져도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좀 빈곤해도 사도 바울처럼 경험한 것처럼 왜? 영적인 진리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세상 재물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승용차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따져. 이상하게 따져.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좋아서 타고 다니는데 꼭 거기에 상대하는 그런 사장들이 아이 그거 그런 걸 타고 다녀. 더 좋은 걸 좀 타. 업그레이드 시켜서 타봐. 자꾸 옆에서 치근덕거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 마음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삶의 구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다운 가치, 진리의 가치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 우리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되어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 소망으로 끝나야 되느냐? 그 다음 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들에게 주는 겁니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부한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가 온전한 일을 더 하려면 가가지고 내 소유를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실천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라. 그거예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다 암기하고 있다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다 알고 있느냐? 교리가 주장되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 생명 있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했느냐?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고 이웃을 돌보라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마음가짐이 있어 나가야 된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게 하게 하신다. 하늘에서 내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이 보화가 내가 꼭 죽어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가야만 주는 건가? 아니다 그거죠. 여러분이 실천하는 삶의 현실 속에 어느 시 정확하게 몰라도 점점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니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께서 올해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지난 시간을 보니까 그 업그레이드도 있어요. 백전호님 부부를 보면은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용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뭐냐? 심는 대로 어떻게 한다? 거두게 된다 그거죠.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는 주의 영에 의해서 선행을 행하라는 말씀, 선한 일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죄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속에 지어 주셨던 그 섭리, 그 계획을 그대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었으니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재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가족으로 재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전에 우리에게 타락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 구속받았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선을 찾아서 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그러고 사도들도 그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라. 내 자신같이 여기고 사랑하라. 잠언 19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가난한 자를 주의 자녀들이 자꾸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돕게 하면 주님 앞에 꾸어준다 그거죠. 주님 앞에 꾸어준다. 그러면은 그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여러분이 선행에 대한 거 많이 심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녀 세대가 꼭 받아요. 그 녀석들이 믿음이 현천해도 그 녀석들이 믿음이 현천해도 아버지 엄마의 그 신앙생활 선한 일 때문에 자식들이 다 받아요. 아멘. 저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선한 사업을 또한 많이 하라. 다시 말해서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라 그 말씀이죠. 네?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그 이해가 되는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곡식이 풍성합니다. 자식을 하고 자기 가족만 챙겨서 먹습니다. 죽어가는 그러한 거지가 있는데 돌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만 위해서 그 물질을 곡식을 자기만 위해서 쓰기 위해서 창고를 더 건축하면서 거기다가 챙겨 넣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은 그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자기만을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라파이에서 보면은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젊을 때 일하는 세금. 그래서 나중에 노후 때는 그것 가지고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지요. 바득바득 살아가기, 노후 때는 살아가기 힘이 듭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보면 말씀 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왜 부여하지 못하느냐? 왜?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선한 일,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첫째 보면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한다. 그겁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항상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 11조가 뭐예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 11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든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500명이 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00명 승천하시는 주님을 봤는데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만 모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오순절날 10일 동안 기도할 때 무엇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500명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거기에 120명만 모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사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는 데에 사도들이 열정을 다하고 거기서 은혜 받은 주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있는 거, 땅 문서 이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빠진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성령이 빠지면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나니,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누가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양심에서 성령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박해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먼저 부유한 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하다가 그들은 생명이 앗아가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믿음의 정신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많아서 적어서 그래서 많아서 하고 적어서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든 많든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45명의 필리핀의 영적 장애 아이들, 발루트 교회, 산타 홀리나 교회, 예양교회 아이들 키워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20년, 21년 차직 들어가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지금 대학생 생활들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분에게 큰 겁니다. 이웃을 나누는 그런 NGO 단체를 보면 국제기아 대책기구나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캠펜션 이런 데 보면 다 뭐야? 개신교의 그런 단체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체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컴펜션 동정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정함으로써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삶의 일들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대신 지어주신 주님의 동정함,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들이 있게 된 겁니다. 선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늘 동정하는 너그러움이 우리들 속에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장래에 내일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이다. 여기 이것이라는 것은 뭐냐? 재물에 자기의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은 선한 일, 선한 사업을 많이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곧 내일을 향하여 자기의 좋은 것을 쌓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 속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땅에 쌓아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생활, 이것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실천해야 할 당연한 일 중에 일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막터를 이렇게 넓히게 되고 이러한 영광을 주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는데, 그 집이 풀이나 지푸라기로 세우면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고 버리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그 문부하로 세워져 나간 그러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 사람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 내일을 위하여 자꾸 포기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자꾸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속에 있는 성도들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참된 생명, 복잡한 게 아니라 바로 영생이다. 영생. 로마서 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언약, 약속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마지막의 열매는 바로 뭐냐?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에게 죄에서 해방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어서 그 영생을 취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에베소 2장 10절에 어떻게 했다? 만드셨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심는 자는 더 풍성한 열매로 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너의 장래에 좋은 토를 쌓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상급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행위의 모든 이 신앙은 상급에 대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구별됐죠? 행위의 신앙, 상급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상급을 받으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선포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선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현세 천국을 누려나가는 주의 행복자가 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일산예강교회 성도들 속에 이 말씀을 받고 참 생명을 취해서 영생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그 크기를 가지고 그 가치를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령 충만한 하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월 한 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지켜주심에 대한 것 감사하며 또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모든 것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도록 건강함을 또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건강함과 삶의 아버지의 온전한 생각과 삶의 비전의 꿈들을 부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광과 능력이 주의 자녀들 속에 입혀져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세가 들어감을 통해서 육체에 노쇠합니다. 육체가 약해집니다. 성령 하나님 주여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수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한 육체를 누려갈 수 있는 기적의 사람들이 되고 신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어주옵소서. 일터에 주님의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과 삶의 아버지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체들을 또한 부어주시고 오늘 주신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주의 자녀들 속에 왕성하게 채워져 나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선한 일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에 나아가는 일산예강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출장 중에 있는 성령 권사님, 아버지의 먼 거리에 일터하고 있는 박장로님들, 또한 이런저런 우리 주의 자녀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영역,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영역, 오늘 오후 시간의 모든 부분도 주의 영으로 울타리 쳐주시고 산울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